오늘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하이데벨 문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3문답, 34문답 두 문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보면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라 일컫는 것입니까? 답변은 그 까닭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본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33문답 어찌하여 당신은 그를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답변을 보면 그 까닭은 그가 금이나 은이로가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속을 하셨으며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하여 내셨고 그러므로써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문답을 살펴볼 텐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님이라는 제목이죠. 기독교가 표방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인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그 두 번째 항목이 뭐였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내용이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또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는 어떤 뜻이었어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그 뜻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이러한 직분들은 항상 기름을 부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그 세 직분을 참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감당하시는 분이심을 뜻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과 또 그것을 이루시는 그의 경영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계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졌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다스리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왕이시기도 한다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우리 주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원하고 참되신 선지자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곧 외아들이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왜 특별한 것일까요? 자, 우리가 다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믿는 자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특별히 고백하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이. 자, 먼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아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라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이렇게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자 이거는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유대인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형제라고 표현하잖아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라고 말하잖아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은 자,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사랑하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기로 미리 창세 전부터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그것을 예수 믿기 전까지는 몰랐을 뿐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느냐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갈라디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누구 마음 가운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성령으로 인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친근한 표현인 아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누구 안에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여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렇듯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신경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으로서의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아들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종류의 신앙생활 차이가 무엇이죠? 종으로서의 신앙생활은 항상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죠. 왜 그래요? 항상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하면 혼나지 않을까 항상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로서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이제 아들로서 신앙생활하죠.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없어집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대해요?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본래부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셨어요? 입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겠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참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독생자라고 표현하죠.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 로마서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안 들어갔네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요한일서에서도 독생자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뭡니까? 독생자, 곧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읽었죠.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자신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유일한 참 아들이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을 잘 믿은 까닭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성경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거죠. 자, 로마서 1장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것을 잘못 이제 오해를 해서 잘못 해석한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이었던 그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의 뜻하신 바는 뭐죠? 이 말씀 본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때요? 그분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사람으로서 오셨죠. 그렇지만 부활하심으로써 뭘 보여주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거죠. 선포한 거죠. 여러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부활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거죠. 선포해 주고 있죠. 자,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고자 함이 성경의 바른 뜻인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이들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또 오해해요.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이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또 그런 거짓된 교훈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모든 피조물이 있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미 계신 분이죠. 영원전부터 계셨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백성을 대표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중보자로서 우리 모두를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후사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은 예수님이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중에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나중에 다 하나님의 기업, 유업, 천국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해주는 가장 분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로마서 8장 3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 말씀 또한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죠. 자,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이 생식으로 인한 육체적인 그런 연결의 관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 인간이 이게 뭐죠? 태어나서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되는 것처럼 그런 걸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자, 그런 신비로운 관계를 표현하는 말일 뿐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관계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며 한 분뿐인 외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돼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든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입양하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그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주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